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어느덧 2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변함없이 또한 늘 새로운 은혜 주님께 구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여러분 눈앞에 보이시듯이 성찬상이 이렇게 차려져 있습니다. 오늘 특별한 예배 가운데 또한 우리를 먹이시고 또한 우리를 품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느끼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갈까요?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걸어가요. 우리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주님을 높입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너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사절 찬양할게요. 옛선지자의 놈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시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손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합시다. 오직 거룩하신 한 분 하나님만을 이 시간 예배합시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사랑의 예수님,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생명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해주시고 여기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욱더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벌써 2024년 한 달이 지나고 2월이 됐습니다. 추운 겨울이지만 마음만큼은 뜨겁게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올해 교회 포어가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주한교회가 서로 사랑하게 해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오늘 성찬식을 진행합니다. 떡과 포도주를 먹을 때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배웠던 것처럼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깨닫고 기쁨으로 성찬식에 참여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였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지어져가는 주안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4일 교회 소식 시작합니다. 설 연휴 기간 예배 및 집회 안내입니다. 이번 주 새벽 기도회는 매일 새벽 오전 5시 30분 믿음실에서 평소와 같이 모이며 금요 기도회는 따로 모이지 않으니 이 점 확인 부탁드립니다. 2024 대신방이 구역별로 활발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3월 23일까지 은혜의 나눔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포도원 농아교회 건축 헌금을 모금하기 위하여 이음 공동체가 오늘 1, 2, 3부 예배 전후 맛있는 전병을 주차장에서 판매합니다.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2024년 상반기 장학금 수여식이 18일 주일 낮 12시 20분 믿음실에서 있습니다. 장학금 수혜자와 학부모님께서는 함께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연약한 나 강한 우리 2024 꿈청 겨울캠프가 16일부터 이틀간 대부도 엔케렘 수양관에서 펼쳐집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강건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겨울캠프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겨자씨꿈터 새학기 특별 집회가 17일 토요일 엠브리지 501호에서 열립니다. 꿈의 교회 교회학교 이광채 목사님의 말씀이 더해지는데요. 함께 지어져가는 은혜의 순간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청연부 겨울수련회 더 터치 18일 오후 2시 대예배실에서 열리는 첫 시간은 CBS 유튜브 잘잘법을 통해 많은 신앙의 고민을 해결해 주시는 김학철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사유하는 신앙을 갖길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모두 참석 가능하시니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위한 특별 예배가 25일 주일 열립니다.
오전 9시와 11시 엠브리지 501호에서 드려지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빚어내신 우리 고3 친구들에게 너가 주인공이야 라며 큰 힘을 전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설 명절 가정 예배문이 로비에 비치되어 있으니 자유롭게 가져가셔서 거룩한 예배 가족들과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선교회보 보모 원고 모집이 3월 3일까지 이어집니다. 수필, 시, 간증문 등 성도님들의 이야기 나눠주세요. 포도원 농화교회 건축을 위한 더하기 프로젝트, 그 거룩한 일에 마음을 모아주신 분들의 명단이 주보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민족 고유의 명절 설을 맞이하여 성도님들께서 고향 오가는 길에 들으실 수 있도록 새슬 워십의 찬양 10곡을 준비했습니다. 주보의 소식란 아래 QR코드를 통해 함께 하실 수 있으니 은혜 가득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신 분이 계셔서 소식을 나눕니다. 서문화구역 정일섭 집사 김경주 권사의 모친께서 지난 27일 토요일에 영원한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미처 위로의 인사를 나누지 못하신 분들은 예배 후에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셔서 소개해드립니다. 이름을 불러드릴 때 가능하시다면 잠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진하여서 전상철님 어디 계신가요? 네, 저기 계시고요. 가나안구역 박은정 성도께서 세 분을 인도하셨는데 박미라님, 박호임님, 최성재님 세 분 인도하셨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네, 여기 계시고요. 그다음에 버가모구역 공선영 권사께서 오늘 6분 인도하셨습니다. 우판수님, 이근웅님, 조흥성님, 김연희님, 강점수님, 이금자님. 네, 여기 계신데 우리 함께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우리 주한교회에서 행복한 신앙생활 이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은 예배 전후 예배당 밖에 있는 헌금함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헌 찬송으로 주한 오케스트라의 그 사랑 얼마나 함께 하겠습니다.
김태용 권사님 뇌출혈 수술을 마치고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이득철 성도님 취업 감사 헌금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모든 손길에 주님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의 거룩한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사랑이 함께 전해지게 되는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축복해 주시되 저들의 삶과 기업과 모든 삶의 영역 위에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당신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한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의 삶의 모든 어둠의 장막은 거두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선한 통치와 이끄심만을 경험하게 하시어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만 날마다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전에서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모든 수고가 하늘의 위로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겨자씨 꿈터 변주하 어린이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주의 정보세의 때와 같이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실 때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실까요?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제 안식년 휴가 일정 중에 계시는데요. 매주 이렇게 일부 예배가 시작하기 전에 꼭 연락을 주세요. 이렇게 올해 들어서 더 이렇게 목사님 이 문자가 더 따뜻하게 느껴지는 거 있죠. 그러니까 잘하게 기도하고 있겠네, 응원하네, 뭐 이렇게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저희 성도님들 가운데 담임 목사님이랑 저랑 이렇게 부자 관계라고 아시는 분들 혹시 계신다? 부자 관계 아니고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저희 담임 목사님이시고, 매일 그렇게 응원해 주시는데, 제가 그래서 오늘도 그 문자 다시 한번 쭉 읽어보면서 오늘도 잘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성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렇게 자녀들하고 같이 오늘 나와서 성찬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제가 어제 저녁에 우리 집 아이들한테 얘들아 내일 같이 예배 드려야 된다 그랬더니 내가 왜? 그러는 거예요. 자기네는 자기네 예배가 있는데 왜 자기가 그 예배도 드리고 이 예배도 드려야 된다고. 그 설득하는 과정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결국 저희는 성공을 하긴 했는데 여기 이렇게 성공하신 분들이 몇 가정이 계세요.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뭐 드릴 건 없지만 제 사랑 마음 존경합니다. 영종도에 가면 유명한 카페가 있습니다. 최근에 유명해진 카페인데 120년 된 교회를 매입해서 카페로 바꾼 곳입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간다고 하고, 여러분 혹시 가보셨습니까? 네, 가보신 분이 계시네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찾아가는가 제가 기사를 검색해 봤더니 거기가 빵이 맛있답니다. 커피도 괜찮고, 그래서 저도 언제 한번 가보려고 이렇게 가격을 검색해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제일 유명한 메뉴가 대파 크림 베이글인데 그게 8,200원이고요. 딸기 누텔라 크룽치 이게 8,500원이고요. 아메리카노가 7,900원이고 라떼가 8,500원이고 풀떼기 가득 쌓아놓은 샐러드가 19,000원이고 저는 안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몰린대요. 매일 수백 대의 차량이 그곳을 찾아오고 주말에는 2,000대가 넘는 차량이 방문해서 지역 주민들하고 심각한 갈등이 생길 정도랍니다. 제가 그 기사를 쭉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교회는 왜 팔렸지? 여러분 왜 팔렸을까요? 사람들이 오지 않으니까 팔렸겠죠. 교회 할 때 사람들이 안 오니까 카페한테 팔린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옵니까? 빵이 맛있으니까요. 그렇죠? 커피가 맛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멀리서 돈을 내고 찾아오잖아요. 근데 만약에 거기가 교회라면 여러분 그 돈 내고 사람들이 그 멀리에서 찾아가겠습니까? 안 오죠.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에 요즘에 왜 안 나옵니까? 그 사람들 잘 나오게 하기 위해 저희 교회도 맛있는 빵과 커피를 더 준비를 하면 될까요? 그러면 그건 교회 아니죠. 카페죠. 그러면 교회는 도대체 뭘 내세우고 뭘 자랑해야 합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지난주에 성찬은 손으로 만지는 복음이다. 성찬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아주 중요한 은혜의 수단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이건 안 나는 건데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경을 펼치시고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쭉 펼치시고요. 퀴즈 냅니다.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성찬식은 누가 시작하셨나요? 예수님. 예, 맞습니다. 언제 행하셨습니까? 잡히시기 전날 밤. 뭘 하라고 하셨습니까?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라. 왜 하라고 하셨습니까? 주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세상이 주님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의 이루신 놀라운 사랑을 세상이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성찬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게 마시고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아이가 여기 올라 성경을 읽었는데 평소 같으면 성경 구절 다 읽으면 아멘 하시거든요. 오늘은 읽다 보니까 조금 이상한 겁니다. 성찬을 대하는데 뭐라고요?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거래요. 우리가 이제 성찬을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이 조금 이게 부담스럽지 않으셨어요? 합당하지 않게 떡이나 잔에 참여하면 죄를 짓는 거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합당하지 않게라는 말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요. 이게 헬라어로 아낙시오스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가치하게 부주의한 태도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떡과 잔을 받는 자격을 말하는 게 아니라 떡과 잔을 대하는 태도나 방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절을 자꾸 오해해서 합당치 않다라는 말을 성찬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만 성찬을 받아야 한다, 혹은 죄를 가지고 성찬에 임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카톨릭 사제들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그 성당에서 하는 성찬 예식을 한번 영상으로 쭉 봤거든요. 그런데 저희랑 좀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들은 우리처럼 떡과 잔을 다 주지 않아요. 떡만 줍니다. 그리고 포도주는요, 사제가 혼자 다 마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떡이 입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 떡이 예수님의 살로 변하고 포도주가 몸을 통과하는 그 순간 예수님의 진짜 피로 바뀐다고 믿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짓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겠는가라고 해서 그들은 떡만 받아 먹고 포도주는 사제가 마시고. 근데 이것도 저는 좀 궁금했거든요. 왜 떡만 줄까? 왜 포도주는 안 줄까? 근데 그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제가 짐작할 때 이거 같아요. 예수님의 살이고 예수님의 피니까 이게 받다가 실수해가지고 떡을 떨어뜨릴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살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얼른 주워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포도주는 어때요? 이건 뭐 제가 확인한 건 아닌데 혹시 주변에 아는 신부님들 계시면 꼭 물어봐 주세요. 우리도 이런 비슷한 생각을 하잖아요. 성찬을 이제 내일 모레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틀 전에 부부싸움을 하게 된 거예요. 성찬을 받으려고 나와 있는데 염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부부싸움하고 성찬을 받아? 또 아침에 나오는데 내가 왜 그 예배까지 참여해야 돼? 막 아이한테 막 신경질 내고 짜증난 게 막 생각나니까 아이고, 그렇지, 내가 무슨 화도 다스리지 못하면서 예수님의 몸과 살을 대하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합당하게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오해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뒤집어서 생각해야 합니다. 뭐냐 하면 내가 이 성찬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나는 멀어지고 예수님과 나는 가까워진다. 그러니까 이 특별한 양식에 힘이 없으면 나는 평생 죄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다. 죄가 없어서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끊어내기 위해 성찬식에 참여한다. 이해되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게 마음에 걸려있는 죄 때문에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굉장히 건방진 생각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만큼 깨끗하고 거룩하고 의로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오죽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을까요? 죄를 끊어내고 이겨낼 특별한 식사를 발로 밟는 교만함을 우리는 그 성찬을 거부함으로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웃기는 게요, 저도 그런 생각한 적이 종종 있는데 내가 양심에 걸려서 성찬을 받지 않고 저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서 내가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그렇지, 나는 받으면 안 되지 생각을 하는데 저기 나와서 받는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은 순위선자 아니냐고, 지가 살면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다고 저렇게 예수님의 피와 살을 아무렇지도 않게 넙죽넙죽 받아먹냐,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상관없는데 다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한다고요. 여러분, 이게 교만이죠. 반대예요. 마음에 걸리면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떡과 잔을 손에 들고 주님, 차마 민망해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죄를 지은 나를 위해 예수님이 이렇게 살과 피를 내어주셨군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양식이 필요한 겁니다. 아프지 않은 사람을 위해 약을 먹고 병나지 않은 사람을 위해 병원을 가야 합니까? 우리가 이 양식을 먹어야 하는 이유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이것을 받으면서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앞으로 살아가면서 당하게 될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힘을 주십시오. 나 혼자는 못합니다. 이게 바로 올바른 성찬을 대하는 태도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성찬을 받으며 가져야 할 생각, 지난주에 우리 한 가지를 했죠. 오늘 두 번째, 세 번째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는가?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됨을 이루는 거예요. 자, 24절, 25절을 보면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기 있는 이 떡이 나의 찢겨진 살이고 이 포도주가 나를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떡과 포도주를 너희가 먹어라. 조금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살과 피를 먹으라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를 진짜 살과 피를 먹으라는 게 아니죠. 어떤 의미일까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먹을 때요, 그때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내가 먹는 그것과 먹고 있는 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내 속에 들어와서. 여기에 예수님이 계시고 여기 내가 있는데,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릴 때만 붙였다가 또 예배 끝나면 떨어지고, 성찬을 대할 때만 붙어 있다가 성찬의 감격이 잊혀지면 또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완전한 하나됨 있잖아요. 완전한 하나됨.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제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오이지 맛있게 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왜 굳이 오이지냐? 요맘때 제일 맛있는 게 오이지 아닙니까?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 메모하세요. 자, 오이를 50개를 잘 씻어서 김장 비닐에 넣고 거기에 소금 2컵 반, 설탕 5컵. 안 적으세요? 예, 설탕 5컵, 그리고 식초 5컵, 그러니까 1대 2대 2 비율로 잘 섞어서 그 비닐에 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닐을 이렇게 귀 기울여 들어주시니까 제가 뭐 백종원 된 느낌이에요. 이렇게 막 돌려가면서 일주일 동안 잘 섞어주고, 어느 정도 숨이 죽으면 그 위에 무거운 돌을 얹어 놓거나 돌 구하기 어려우니까 생수통 같은 걸 이렇게 얹어 놓으면 그 양념이 잘 배인 오이지가 된답니다. 침 한번 삼키고요. 맛있겠죠? 근데 여러분, 거기서 나중에 따로 식초를 빼낼 수 있을까요? 설탕을 따로 빼낼 수 있을까요? 거기서 절여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오이의 수분이 빠지고 양념 기운이 오이 안으로 들어와서 절여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오이는 이전에 그 파릇파릇하고 싱싱한 상태로 다시는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이예요. 오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못 박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의로운 옷을 우리에게 덮어주셨어요. 겉모습이 완전히 달라졌죠. 뿐만 아니에요, 우리의 겉모습만 새로워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된 옛모습, 옛 성품들을 주님의 생명으로 대체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오이지보다 더 진하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지금 절이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는 절대로 떨어질 수 없다, 뗄래야 떼어낼 수 없다. 이게 바로 하나됨의 의미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가 나를 마시기만 하면, 네가 나를 먹기만 하면 내가 너의 속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머물면서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결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 네가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네가 나를 피해서 멀리 도망간다 할지라도 끝까지 내가 너를 쫓아갈 것이고, 반드시 너와 연합해서 너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살려낼 거야. 바로 그 약속을 하시면서 당신의 흘리신 보혈의 피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게 바로 성찬입니다. 사랑하는 주안교회 성도 여러분, 성찬은 그래서 그저 그런 의식이 아닙니다.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완전히 나와 하나가 되셨구나. 나와 그분은 분리될 수 없고 이제는 평생 동안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구나. 예수님 없이 지냈던 지난 날을 회개하면서 다시 힘을 내서 그분과 함께 살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 마음가짐이 이 성찬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죠. 성찬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일은요, 교회가 하나로 연결되는 거예요. 24절, 25절 말씀을 보시면 똑같이 반복되는 두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여기 이것을 행하여라는 말이 헬라어로 포이에이테라는 말인데요, 너희가 행하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함께 행하라, 나를 기념하라라는 말은 나를 기억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성찬은요, 너희가 함께 행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너희가 나를 기억하기 위해서. 교회가 함께 하는 겁니다.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눠 먹은 사람들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쳐다보세요. 나랑 생김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삶의 배경도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들도 다 다르지만 여러분, 그건 작은 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큰 게 똑같아요. 그게 뭐예요?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갈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생김이 좀 달라도 상관없어요. 좋아하는 음식이 다른 게 무슨 대수예요? 우린 큰 게 같은 사람들인데.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성찬에 대한 가르침을 다시 주거든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온전한 성찬이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파당이 갈려 있었잖아요.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게바파, 파로 갈라져서 각자 성찬을 따로 드리기도 하고, 또 여기는 신분에 따라서 부유한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배불리 맛있는 음식 다 먹고, 이제 나중에 일하다가 힘들게 예배 자리에 온 이제 노예들이나 종들은요, 남은 음식 있으면 먹고 없으면 그것도 먹질 못하는 거예요. 안으로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그 모습을 보면서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가 없구나. 제발 합당치 않은 짓을 그만둬라. 여러분, 합당하게 성찬을 받는다는 말은요, 서로를 가족으로 여기는 거예요. 내 형제로 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이해해주고 용납해주는 거예요. 해마다 담임 목사님께서 연말이 되면 설교 시간에 꼭 하시는 내용의 설교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속회 편성할 때 이 얘기 맨날 하시거든요. 속회 편성할 때마다 어떤 분들이 이 사람과 저 사람이 잘 안 맞아서 나 저 사람하고 같은 속회 못 하겠다고, 그래서 속회 바꿔주면 교회 계속 나오고 안 바꿔주면 다른 교회 나가겠다고. 심지어 어떤 분들 가운데 그걸 기도 제목으로 적어내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나님, 저 사람과 같은 속회 하기 싫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왜 나랑 같은 속회 하게 하셨을까요? 그 꼬였던 관계 풀어내라고. 이제 네가 그렇게 지내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과의 관계, 미워하는 사람 더 이상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꼬여있는 관계 내가 이렇게 가까이 붙여놓을 테니까 이제는 풀어내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속회를 편성하신 하나님께 저 사람하고 이렇게 떨어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입맛에 맞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신앙생활 할 건데요? 여러분의 자녀가 학교 가기 싫다고, 왜 그랬더니 선생님도 마음에 안 들고 반도 마음에 안 들고 친구들도 마음에 안 들고 나 학교 바꿔달라고, 반 바꿔달라고 하면 아 그래 너 많이 힘들었겠구나, 내가 학교 바꿔주고 반 바꿔주고 선생님 바꿔줄게.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이 세상은 우리가 수도 없이 나와 다른 사람들과 상종하고 부딪히고 살아가면서 내 못난 모습이 깎여지고 그들로 인해서 내가 다듬어지면서 우리가 함께 그렇게 지어져 가는 것인데, 내 모습은 하나도 바꾸고 싶지 않고 나를 사랑해 줄 사람들만 찾아다닌다면 이건 스스로 내가 영적 어린아이임을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의 몸과 살을 대하면서 여전히 내 안에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나 그리고 분쟁이나 다툼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성찬이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성찬은 가짜입니다. 성찬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머리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고쳐가겠습니다. 이 고백하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에 사람이 오지 않는 이유가 뭘까? 맛있는 빵과 맛있는 커피가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없고 복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있고 복음이 있으면 광야에도 5천 명이 모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주일 11시 이 시간에 여러분 여기 왜 오셨습니까? 목마르고 배고파서 온 거 아닙니까? 우리의 양식이 예수님임을 알기에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을 나눌 때 한번 다시 떠올려 보세요. 어린 양 고기를 먹을 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왜요? 그거 먹고 이제 빨리 출발해야 되니까. 어디로요? 광야로요.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는 뭔가 하면 어린 양이 우리의 광야 생활의 양식이 된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광야에 나가면 그 양고기를 먹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뭘 내려주세요? 만나를 내려주시잖아요. 그리고 목마를 때마다 반석에서 생수를 터져 나오게 하시잖아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광야 생활 가운데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구나. 광야 생활은 만나와 생수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게 바로 성찬의 출발점인 거예요. 어린 양, 우리는 예수로 먹고 사는 인생이다. 어린 양이 예수님이고 만나도 예수님이고 반석에서 터져나온 생수도 예수님이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양식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있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십자가도 분명히 존재해야 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뭡니까? 물이 있으면 목마른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 말씀이 있으면 그 생명과 말씀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교회에 예수님이 없고 복음이 없고 십자가가 없으니까 교회가 자꾸 힘을 잃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카페에 팔리는 거 아닙니까?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돈이 우리의 양식이 아닙니다. 명예와 권력과 쾌락이 우리의 양식이 될 수 없습니다. 잠깐의 만족을 줄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것 먹어봐야 또 배고파서 헐떡이게 될 거예요. 우리의 양식은 어린 양 대신 예수님밖에 없다고, 복음밖에 없다고, 이걸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주님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빵이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가 부어지고 우리가 함께하는 이곳, 예수님의 말씀이 있고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곳, 우리 주한교회가 그런 곳이 될 수 있다면 이곳에 찾아오는 그 누구라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다시 그들을 살릴 수 있게 될 거예요. 저는 우리 주한교회가 생명의 빵이 필요한 이 시대에 생명을 살리는 예수와 복음과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성찬을 나누게 될 텐데요,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성찬을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분들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언제나 주님께 감사함이 당연하고도 기쁜 일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멀리 떠나도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하신 후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우리 성령 임재의 기원의 기도를 함께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시사 차려놓은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성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받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승리 속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모두 천국 잔치에 참여할 때까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위로의 거룩하신 성령과 더불어 모든 영광과 존귀가 영원토록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제 우리가 성찬을 분급받도록 할 텐데 이제 많은 분들이 계셔서 성찬이 좀 오래 진행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지난주와 이번 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주님 생각으로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여러분 떡을 받으실 때에는 두 손을 이렇게 포개해 주시고요. 식사하시는 손을 아래 두시면 됩니다. 목사님들께서 떡을 손 위에 올려 놓으실 때 아래 손으로 이렇게 집어서 찍고 드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했음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무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받았노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이제 다 함께 감사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구원의 신비를 저희에게 보여주시고 생명의 양식과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찬에 참여한 저희로 하여금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시며 이제 세상에 나아갈 때에 주님의 일꾼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저희에게 새 삶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것으로 성찬을 마쳤습니다.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세상에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다짐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사려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예수의 생명을 내 안에 품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승리로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주한교회 모든 성도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지금은 내미란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돼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주님 같은